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게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구성원의 안녕과 또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지국가 또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이미 물론 태초부터 그러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시면서 사회적인 약자, 소수 또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또는 장애인 또는 외국인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 관심이 지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이자에 대해서 또 서원에 대해서 또 이웃의 소산물에 대한 규정 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것 또 기타 사회 규범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또는 뭔가 자기가 자리를 차지해서 누리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극빈자가 존재했겠죠.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생존하는 것이 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보다 우선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돈을 빌려간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형제에게 구워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모두 형제요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혈통 또 같은 조상 아래 태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주면서 이자를 받고 또 식물을 주면서 또 식물에 대해 더해서 이자를 받고 이렇게 받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그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국인에게는 그러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웬만해서 이웃에게 그 돈이나 물건이나 뭐 어떤 것을 빌리겠냐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정말로 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은행에서도 돈을 못 빌려다 보면은 또 뭐 사채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큰 일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건 아주 악덕고리업자처럼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에 딱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관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 또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러한 일에 종사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뭐 많은 돈을 빌려주고 또 많은 이자를 받는 그러한 업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라든가 그런 것들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서원에 대한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서 서원이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바치겠다, 드리겠다. 이런 것에 있어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빨리 하라는 거예요.
나중 되면은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그때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에서 언급하는 서원할 때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보고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또는 작정해야 되지, 그저 그냥 어, 감당하지 못할 소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가 뭘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듯이, 그렇게 허풍을 떨듯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웃의 소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아 따오지는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그 손으로 이삭을 몇 개 따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곡식밭에 낫을 대고 그렇게 수확하듯이 그렇게나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해서 자기들이 뭐 들어가서 시장기가 있어서 허기가 져서 그것을 좀 달랠 수는 있지만, 그 이웃의 것을 따오거나 배워오는 것은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또 기타 규범에 대해서 15절로 가보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한 신혼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뭐 군대에 징집하거나 또 다른 일에 어, 이 공적 의무에 들어가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가정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 또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환경이 또 분위기가 이걸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냥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아기를 안 놓느냐, 이렇게 득달할 것이 아닌 것이죠. 보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와 또 다르고 또 지금 환경과 생각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러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정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이슈가 아니죠.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 약자, 또 보호자,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들 중에 연약한 이웃에게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의 안녕과 건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대나 지금이나 항상 이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는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약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또 우리 주변에 눈을 감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선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